표로 삼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탄절과 관련된 또 교훈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는 이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아주 많이 나오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몇몇 말씀을 보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겠지만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아기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시는 태어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그 장 전체가 그냥 읽으면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만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다 태어나셔서 어쩌다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쩌다 뭐가 꼬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심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표와 시간표에 따라 첫 성탄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읽으신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 흐름 자체가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쓰여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후대에 쓴 성경조차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초돌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기초돌, 머릿돌, 기초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 새번역의 16절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미 시험을 끝냈다라는 거죠.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초돌에 관한 말씀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이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초가 좋으면 그 위에 세워진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혹 거센 태풍이 건물에 들이닥치거나 하더라도 그렇죠. 불안이나 두려움에 쫓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우리의 기초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만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즉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믿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신에 나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아니면 세상 어딘가에 소망을 들고 그것을 발판 삼아, 기초돌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각자 다를지언정 어딘가에 기초를 내리고 어딘가에 기초를 두고 인생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 외에 아무것도 믿지 않고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종교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은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확고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모두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은 모두가 다를 뿐이지, 기초가 없거나 의지하거나 믿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기초 위에서 집을 지어가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와서 당신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혹은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이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돌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담한 말씀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아무 전제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한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분, 마음이 넓은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기초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나를 인생의 기초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지진이 나고 풍랑이 몰아칠 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부분들은 겸손하셨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마음이 넓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종처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신가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결코 겸손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안 믿어도 돼. 그냥 여러분들이 잘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외에는 내가 반석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까지 보아야 예수님의 모습을 균형 있게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가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고 명예나 권력이 그렇고 때로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사람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때로 사랑에 인생을 걸고 삶을 걸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생의 기초돌이 될 것 같아 보이니까. 때로는 종교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가.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하고 궁극적인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아니 우리보다 인생을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경험이,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적절하고 영원한 기초들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줍니다. 돈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평생 많이 수고하셔서 상당량의 재물을 가지고 소유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과 가끔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곤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가장 중요한 어떤 일들은 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면서 권력을 소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정작 소유했지만 그 권력 때문에 남은 인생 전체가 비극이 되는 것을 우리는 최고 권력자들이 바뀔 때마다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영화도 많이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초로 삼기도 하지만 사람을 믿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때로 참 든든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참 든든한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 이 생명이 꺼질 때는 너무 쉽게 꺼지고,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언약은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내가 신뢰하고 거기에 내 기초를 둘 만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특별히 사람을 기초로 삼도록 하죠. 사람에게 기초를 두고 사람을 신뢰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이 같이 무너집니다. 사람 위에 인생을 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참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하지만 권면드리기는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아서 거기에 모든 것을 쌓아 올린 후에 나중에 그가 실망을 줄 때, 그가 우리에게 배신을 느끼게 할 때, 그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인생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할 수 없는 것 위에 영원한 집을 짓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종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종교의 기초를 두고 거기에 인생을 쌓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는 것과 종교를 의지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가장 위험한 적은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신자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없는 종교생활, 예수가 아닌 종교생활은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에서 나와야 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초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시험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가 견고한 기초돌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 그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기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인생의 진정한 기초돌로 주신 다른 것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영적 세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은 안 흔들려. 그래서 때로 교만하고 때로 악을 담대히 행하기도 합니다. 시편 10편 6절 이하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많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결론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그들의 발봉을 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정감, 스스로를 속이는 안정감,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거든.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괜찮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다면, 나라는 기초 위에 서 있다면, 사람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명예와 소유 위에, 나의 종교생활 위에 내 기초가 서 있다면 어느 날 인생의 바람이 불 때, 무너질 때는 쌓아 올릴 때처럼 점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건물 보셨죠? 기초가 허술한 건물이 서서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나는 어디에 인생의 집을 2024년도 남은 인생 가운데 지어 올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양한 계절, 다양한 날씨를 맞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햇살이 적당한 꽃피는 봄날과 같은 그런 계절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생로병사, 우리 앞에 피할 수 없이 놓여진 인생의 계절입니다. 때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가장 가까이에서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배신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실망과 배신의 고통을 주기도 하는 날들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태풍이 우리 인생에 몰아쳐 내리는 그런 때가 옵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 영적인 시공간으로 떠나게 될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기초를 하나님께서 첫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들 위에 세워진 인생은 그 기초가 흔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가 그것들 뿐이라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계속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의 복입니다.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인생의 복.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 되시는 특징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첫 번째 특징은 이 기초돌은 시험을 견디고 통과한 기초돌이다. 두 번째, 그 기초돌은 귀한 기초돌이다. 세 번째, 그 기초돌은 견고한 기초돌이다. 여러분, 이 기초돌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초돌은 시험을 견디고 통과한 기초돌이다.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 유일한 의지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예수를 친구 삼아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골짜기에서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신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초로 삼으면 그분보다 작은 것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면서 그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비바람, 고난의 비바람 가운데 있어서도 의지할 분을 찾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기신 분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를 기초로 삼아 사는 자들은 죄의 세력을 벗어나서 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기초 위에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통과할 수 없는 시험, 우리는 통과하지 못한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시험의 길들을 갈 때에 그 기초 위에 서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기초돌 삼아 사는 인생이 되라는 권면이죠. 두 번째, 그 기초돌의 특징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기초돌. 왜 그 기초돌이 귀합니까?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크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가 아닙니다. 매주일 교회에 예배 참석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기초돌로 삼은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예수를 기초돌 삼아 살아갈 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돌이 귀한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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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돌 예수. 로마서 8장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돌로 삼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른 것들은 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귀한 돌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분에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귀한 기초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삼아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을 그분에게 두셨기 때문에 예수를 기초돌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초돌이 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기초돌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를 기초돌로 살아가는 그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도 예수를 기초돌로 삼은, 예수를 반석으로 삼은 인생, 예수를 반석으로 삼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에게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예수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부딪힌 그것이 깨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세 번째, 시온에 세워두신 그 기초돌 예수는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과 교회는 기초돌의 견고한 만큼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예수를 기초돌로 삼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반석이고 이것을 기초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의 권세가 아닙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 공동체는 이 반석 위에,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모든 그런 바람과 창수와 비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그는 그 주추를, 기초돌을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시험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냥 죽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영이 세상을 떠나고 몸을 떠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혹은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믿던지 우리가 믿지 않던지 우리에게 펼쳐지는 길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생로병사, 우리 영혼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고 우리 영혼이 시간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내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기초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떠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라는 표현. 여러분, 떠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씌워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이 첫 성탄에 우리에게 기초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로 삼고 있는 것들, 우리가 기초로 삼고자 하는 것들이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기초, 소망의 기초, 사랑의 기초, 우리가 기초로 삼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비바람과 풍파와 또 죽음을 넘어가는 그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기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첫 성탄에 주신 기초돌은 시험한 돌, 귀한 돌, 견고한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또 누구를 기초돌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우리의 기초는 과연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죽음의 창수가 들이칠 때 우리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기초는 과연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초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첫 성탄해 주신 기초돌의 가치를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
영혼으로 가는 그 길까지 흔들리지 않는 귀하고 견고한 시험한 그 기초돌 위에 세워지는 우리 개인의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